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복음은 내가 누군지 아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유익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리고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얻었던 유익은 바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는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제가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별히 방황하거나 또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저의 삶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제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를 쓴 바울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크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그는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온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을 지켜왔던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를 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이 되게 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면 나의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아는 길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바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로 가게 되면 이 복음에 나타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의롭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 미래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전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를 온전히 바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바울이라는 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6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이제는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이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정체성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또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바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하게 될 때도 있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불의로 가득 찬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도록 성령님이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거나 또 우리가 방황하거나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밀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날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